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제가 같은 본문을 정했냐면, 사실 오늘 청년부가 주관해서 금요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데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강사를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떠오른 사람도 없었고 또 시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내가 설교하겠다 했는데,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번 수요일 날 본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했던 모든 설교 다 엎어버리고 수요일부터 제가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오늘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난 수요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내용이 또 첨가됐기 때문에 식상해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공감하는 설교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기 실력이 형편없는 부모도요, 군에 간 자식이 집에 오면은요 사서 먹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사서 먹이십니까? 안 먹이고 요리 못하지만 엄마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자식을 대접하죠. 엄마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맞는 설교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 60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을 잘 이해 못하고, 하지만 그냥 우리 집 아빠 엄마가 요리 실력 없는데도 나 사랑해서 음식 만들어 주신다 해서 막 2공기 3공기 먹어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제 개인적인 간증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청년부를 향한 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기도를 좀 짧게 할게요. 더 기쁘시죠?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아주 오래전 중고등부 학창시절 때 짝사랑했던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 짝사랑했던 사람들을 한 30-40년 만에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나이가 50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짝사랑한 사람을 한 10년, 20년 만에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요 교회 고등부 때 짝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무시하는 거지? 갑자기 설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김희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자식 교육 시키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21살 때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35년인가 34년 만에 우리 모임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된 거죠, 그 친구들이 다. 근데 제가 짝사랑했던 그 친구를 한 35년 만에 딱 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왜 쟤를 좋아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모가 예전 같지 않고요,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요, 막 폭력이 있고, 이게 가시네가 아니라 머스마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쟤를 좋아했단 말인가? 내가 눈이 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이 화무 11홍이라는 말이에요. 화무 11홍.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은 남자든 여자든 뛰어난 외모와 젊음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변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 50, 60, 70대 되신 분들 20대, 30대는요 지금 제일 청년보다 더 예쁘고 멋있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름다웠던 외모도 젊음도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30, 40대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믿으시는데? 진짜예요. 제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20대들하고 축구를 하면요,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 하잖아요.
그럼 젊은 애들은 다 발위치가 나가서 다 쓰러져요. 근데 저 끔찍한 거 뛰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뻥치겠습니까? 진짜예요. 제가 이래도 근육질이었고 운동권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다 모임이 있어요. 동호회가 있습니다. 뭐 구약학회, 신약학회, 뭐 선교학회. 저는 뭐였을까요?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은 뭐냐? 그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 제가 그만큼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제 실체를 보셨죠? 체육대회 때.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젊음도 건강도 미모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젊을 때 미모 건강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사라집니다. 저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 젊음, 건강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적 정신과 진취적 기상입니다. 자,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보통은요 나이가 들수록 이 도전 정신, 진취적 기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무한 도전, 저는 이것을 갖다가 그냥 혼자 해석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무한 도전 이렇게 제가 나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한 도전 이름인데 많이 보셨죠? 좀 보여주세요 반응을. 제가 이거를 영국에서 보았는데 제가 처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거는 미친놈들의 놀이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건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면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 정신이 뛰어나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장점은 뭘까요?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가 젊을 때보다 많이 큽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요 도전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노쇠해지는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 품었던 그 도전 정신, 진취적 기상 이거를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나이 들어서도 이 도전 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잃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에는요 85세의 나이에 이 무한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모한 도전.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저는 우리 청년과 여러분과 함께 이 갈렙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갈렙의 생각이 왜 아름답고 귀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서 또 이 청년들이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를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해요.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달랐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였던 대표 갈렙은 제비 뽑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이 산지 어디를 말합니까?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45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배경이 민수기 13장이죠.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은요
모세는 가나안 땅 초입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각 대표를 뽑습니다. 정탐꾼이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간 정탐을 다 마친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기 이제 10명의 보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겁니다. 과연 그러나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견고합니다. 성벽이 그 땅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거인입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과연 그러나 이게 10명의 보고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갈렙이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갈렙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그 응답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부록의 나이 40.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청할 때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니까는 45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한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45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던 말씀. 삶이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낙심될 때나 즐거울 때나 불행할 때나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그 말씀을 꺼내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45년 전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자,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취하고자 하는 그 헤브론 땅 주민들은요, 모두가 기골이 장대했던 거인 같은 사람이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야, 그 땅 사람들은 다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 땅 가면 우리 다 죽고 말어 라고 말했던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헤브론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더 쉬운 땅을 놔두고 사소고생이라고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을 요구했던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맨 뒷부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도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헤브론 땅이 죽음의 땅이고 그 성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 땅 사람들 기골에 장대한 거인이며 그들은 메뚜기 같아서 결코 그 땅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갈렙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85세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멀쩡한 땅 놔두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만 요구하며 고집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왜 이러는 겁니까? 갈렙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일청년분들. 이 갈렙의 마음에는요, 헤브론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갈렙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모두가 기피했던 헤브론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고생되는 이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85세입니다. 85세 할아버지이면요, 젊은 사람들보다 인생의 경륜과 지혜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더욱이 그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5세의 나이면요, 다른 사람에게 솔직히 도움이 되기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0이 넘으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삶의 자리가 전쟁터라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 그 전쟁터에서 85세 할아버지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짐이 되는 거죠. 누군 젊은 사람들이 보호해줘야지만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이게 85세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헤브론 땅이 난공불락의 땅이어도 자신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난 45년간 광야를 지나왔던 이유는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전과 진취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85세 갈렙은요, 젊은 시절의 갈렙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은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점점 무서워집니다. 남자들은 눈물이 많아져요. 잘 삐집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 배우자 남자들이 좀 많이 삐지죠. 그럴 나이에 이해해 주셔요. 여자들이 무섭죠. 막 잠자기가 막 입에서 막 나올 것 같고 막 손이 올라오고, 여자가 원래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면 변화와 도전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대신에 현실에 안주하고 안전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뭘까요? 과거에 집착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나이가 드시면 과거에 집착해요. 이게 나이 듦의 증상입니다. 자꾸만 과거 이야기만 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석했던 목사님 중에 이제 곧 은퇴하실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해서 만났던 그 어려움,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마치 영웅담 풀어내듯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마지막 식사할 때까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이제 저 젊은 목사들 일행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야, 우리는 나이 들면 절대 저러지 말자. 근데 그게 지 마음대로 됩니까? 저부터도 자꾸만 한 이야기 또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저 때문에 피곤할 거예요. 이게 나이 듦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말 그래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갈렙 85세입니다. 갈렙은요, 이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지만 미래지향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기적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삶을 초월하는 이 도전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85살이었지만 그는 20대 청년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갈렙은요, 이 같은 나이대의 사람과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의 나이대와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릅니다.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진취적인 말, 미래지향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 말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면요, 그 다른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인격이 돼요. 그 인격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관이 됩니다. 인생관. 그리고 인생관이 다르면 결국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져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갈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청년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 믿는 청년과 믿지 않는 청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같으면 심각한 겁니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으면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면 예수 믿는 청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면 그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인격이 달라요. 인생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갈렙 같은 사람이 있고 갈렙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과 같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갈렙과 다른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목적도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든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운명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신세 타령하죠. 저놈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부잣집이 태어났을까? 쟤는 무슨 큰 복을 받았기에 저런 외모가 태어났을까? 운명, 팔자, 신세 타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절대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지 않아요. 왜? 이게 팔자니까는, 신세니까, 운명이니까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삶의 의미, 목적 찾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운명이니까, 신세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식사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회사 다녀야 되니까 그냥 취직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갈렙과 다른 사람. 이런 사람 특징 뭔지 아십니까? 가능한 한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능한 제 손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예요. 근데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절대 오지 마세요. 목사님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십시오.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영상 통화할 때 어떤 모습을 제 아들이 보여주냐면 손주의 모습을 뭔가 막 부지런히 막 움직여요. 최근에 지 고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가지고 그 기차 그 트랙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영상에 보여주는데 애가 정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만져요. 저 뭐 하는 거지? 그게 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마 지울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요, 아이의 머리에서 다 계획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놨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레고를 만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레고를 붙였다 뗐다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레고라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것도 모르고 떼내면요, 애는 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이라는 레고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레고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하나씩 꽂고 있어요. 아니, 어린 아기들도 그 장난감 레고도 계획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붙였다 뗐다 하는데,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인생의 레고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이 있으면요, 이거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하루 24시간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갈렙과 같지 않은 사람들. 자, 두 번째, 이 세상에는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희망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는 희망을 떠올립니다. 이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살아가는 목적,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힘든 자신의 처지를 절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세타령하지 않습니다. 팔자소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편안함이 최선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차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고 도전적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믿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있고요, 장기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거, 하루하루를 정말 진지하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희망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청년무들 연어 좋아해요? 내가 한글로 말해서 영어로 얘기할까? 영어로? 쌀문 좋아해요? 연어가 쌀문이죠. 이 연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유성 어류라고 말해요. 회유성 어류. 왜 회유성 어류냐면 연어는요, 강에서 태어나요. 아시죠? 그 어디서 놉니까? 바다에서 살아요. 그럼 마지막 죽기 전에 어디서 찾아갑니까? 강을 찾아가요. 근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알을 뱉잖아요. 이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연어는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물고기래요. 연어는 다 강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연어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을 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면은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 살다가 알을 품게 되면은 그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강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쉽습니까? 아니요. 세찬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폭포를 만나거나 바위 같은 장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한 다음에 연어는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그 강으로 가서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게 연어예요.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 연어처럼, 살아있는 연어처럼 인생의 장애를 뚫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는 분들은요, 죽은 연어처럼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 물에, 세상의 물에, 가치관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은 연어와 살아있는 연어, 장애와 한계를 극복하고 강으로 올라가는 연어와 그냥 흐르는 물에 순응하면서 떠내려가는 연어,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천하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은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요, 자신의 외모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비록 내 직업이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직업이랄지라도 그 직업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요, 영국에서 거의 15년 동안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 낮, 그냥 영국 생활에서 청소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백화점 청소하고, 학교 청소하고, 남들 살다가 집 청소하고. 저 집 청소부였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기죽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저는 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청소부가 아니다, 나는 목사다, 더 나은 목사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그 청소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 그 보스 상사로부터 매니저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야,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어 다오. 제가 크리스마스만 되면요, 막 포상도 받았어요. 뭐 우수사원 이런 것처럼. 정말 열심히 청소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소가 좋아서요? 아니요, 저 청소 싫어합니다. 집에 청소 안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는요, 내가 하는 그 청소도 사랑하게 되고, 남들이 5년 10년 살다가 그 집을요, 새 집처럼 청소해내야 돼요. 그럼 손이 다 깨집니다. 엄청 힘들어요. 4시간 5시간 걸려서 하는 것이. 근데 힘은 들었지만 그게 뭐 치욕스럽거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 내 형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겁니다. 항상 묻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청춘, 젊음 지나갑니다. 시간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아져서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이 그분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 20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벌써 40대 중반이 되고 50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청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종이 호랑이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헌신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그런데 세상 사는 모습 보면은요, 참 별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PC방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게임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그 당시에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눈이 시뻘게 가지고 교회 오죠. 야, 니들 어제 뭐 했어? 그러면요, 다 밤에 시덕거리면서 스타크래프트 했다고. 정말 한심했어요. 야, 이 아이들이 교회당 밖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20대 청년이기 때문에 기백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을 과연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곧 죽음을 대비하는, 기다리고 있는 나이 많으신 그런 노인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일청년부가 그런 청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모두가 다 젊은이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20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그런 얘기를 해죠. 가장 황금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이 20대를 가장 흉악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흉악한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20대를 그 나이에 맞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생에 가장 흉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룰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어떻게 살지 목표도 없습니다.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70, 80 노인이 되었지만 이 정신적 세계는 20대 청년기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와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피자 사랑하는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들과 엄마는 친하지가 않아요. 뭐 딸들처럼 엄마랑 전화 통화하면서 막 몇 시간 떠들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전화하면은 잘 지내시죠? 감기 안 걸리셨죠? 예, 건강하세요. 그리고 끊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하도 전화 안 하니까 전화를 오셨어요. 잘 지내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해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요, 나이가 85세인데 그 연세에 비해서 다른 분들이 보다 더 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보다 더 젊으셨을 때 교회를 2군데 개척을 하셨어요. 여자 몸으로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니까 그 예배당을 후배 남자 목사님들이 다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은퇴하시고 조그만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세요. 85세인데 일주일에 몇 번 전화 왔어요. 야,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야?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지? 수시로 전화하셔가지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답을 해드리고 나면요, 마음이 기뻐요. 아, 이러니까 엄마가 건강하시구나. 이러니까는 늘 아들 찾지 않으시는구나. 나이가 85세인데도 어머니는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이룰 꿈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더 잘 알아서 후배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여자 목사로서 여자 목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어머님은 노력하셔요.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들었지만 이 정신적 세계는 20대 세계를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계획합니다. 일주일을 계획합니다.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비록 80대 연세이지만 그분들은 지금 10대, 20대 이 정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청년기를 넘어서 중년기가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아직도 이룰 꿈과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분은 지금 젊은 청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런 분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 간증을 좀 얘기를 할게요. 짧습니다. 평소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편한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내 생애 동안에 가장 편했을 때가 언제인가? 그랬더니 신학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그 3년간. 아니, 그 3년간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시기인데 왜 행복했을까 궁금하시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자 혼자 고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 봐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도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혼하고서도 저도 제 아내도 학생이었습니다. 둘 다 대학생. 애가 태어났어요.
학생으로서 가장입니다. 그러니 그 학창 시절 얼마나 힘들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생활비도 주고 등록금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때 그때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 3년간이. 그리고 아내도 직장에 취직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신학 말고 좀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요, 신학대학원 시절 때 제가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때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수업이 끝나면 4시, 오후 4시 경기도 양재에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남부터미널로 오는 겁니다. 남부터미널 전철을 타고 흑석동까지 와가지고 야간대학에 수업 들어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 다 마치고 또 남부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양지까지 가면 밤 11시인가 11시 반이 돼요. 그때는요, 지금이야 뭐 다 차 있지만 차가 없었던 시절이라 산길이었습니다. 산길. 1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 1시간 동안. 밤 11시 반이 돼서. 그럼 이제 학교 기숙사에 한 12시 반 도착해요. 그때부터 이제 또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잠을 한 3, 4시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신학대학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저는 가장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했거든, 공부만. 제가 워낙 치열하게 살아온 것을 제 딸이 아는지라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책 한 권 써. 뭔 책을? 아빠 이야기.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 중요합니다. 아빠 어차피 우리들한테 물려줄 돈도 없잖아. 책 팔아서 인세 나오면 그거라도 줘. 이게 목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제 딸이 알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면서요, 진리처럼 여겨졌던 한 이야기가 어느 책에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한번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2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을 사이에 두고 점프하다가 우유통이 빠지고 말았어요. 둘 다 빠졌습니다. 한 마리 개구리는 우유통을 타고 올라가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건 미끄럽구나,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체념하고 그냥 죽고 말았어. 우유통이 빠져가지고. 한 마리는 시도해보다가 떨어지니까는 이 벽 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밤새도록 그 우유통에서 물장구를 친 겁니다. 다리 움직인 거예요. 막 쉬지 않고 다리 움직였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 우유가 뭐가 되었을까요? 버터가 되었어요. 버터가. 그리고 그 버터를 딛고 그 개구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혹은 치즈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3중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눈은 있어 보기는 해도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일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복되고 귀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단지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그게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더 건강하고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꿈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꿈이든 어떤 목표든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꾼다고 세금 냅니까? 꿈꾼다고 돈 냅니까? 아니요, 세금 안 냅니다.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꿈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곧 천당 갑니다. 무슨 꿈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무슨 꿈 타령입니까? 목사님과 그런 말 하는 거지. 목사님, 꿈이야 청소년기 그때 한번 갖고 마는 것이지 무슨 꿈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며 무엇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 꿈과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꿈꾼다고 비전 품는다고 세금 내지 않습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요, 어느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진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진 돈이 없어도, 남보다 좋은 스펙 없어도, 이제 나이가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어서도요, 이룰 목표가 있고 힘든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갈렙 같은 아름다운 인생,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일청년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려요. 먼저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다 어른들 마찬가지 동의할 겁니다. 안전하고 쉽고 편한 길 있죠. 그런 길 선택하지 마세요. 도전적인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반드시 지불하셔요. 지불하지 않는 꿈,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 목표,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절대 그 꿈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갈렙처럼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나의 행동이 다르고 인격이 바뀌며 내 인생관이 바뀔 겁니다.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우리 일청년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